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25편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혹시 살면서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신지요? 나는 기다리는 게 너무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제 자신도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배송도 며칠 더 기다리기 싫어서 우리는 프라임 멤버 가입하고 돈을 더 내고라도 프라임 멤버 가입하죠. 그리고 셀폰으로 계속 내 물건이 어디 오고 있는지 계속 업데이트를 확인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학교에 지원하든 또 직장에 지원하든 우리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내가 하면 되는 건데 그건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걸 기다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수로든 목사로든 추천서를 써달라고 부탁받을 일들이 생기는데 바로바로 써주고 또 보냈다라고 그 청탁자에게 바로바로 알려주는 편이기도 합니다. 기다림이 힘들고 싫은 이유는 내 자신이 주관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다른 이에게 맡기고 의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기다리느니 차라리 힘들더라도 내가 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다려 하는 상황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기다림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고 큰 주제입니다. 안타깝죠. 구약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렸습니다. 신약의 사람들,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죠? 무엇을 기다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재림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있다, 성숙하다라는 것은 사실 기다리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5편을 통해서 성도로서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지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다리는 삶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의지하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본다. 2절 내가 주께 의지하였습니다. 3절 주를 바라봅니다. 우러러보고 의지하고 바란다라는 것은 내가 완전치 않음을 인정하는 거고 나를 완전케 해줄 구원자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참 주인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배우자를 찾는 것보다 또 직업을 찾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참다운 주인을 만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 지음 받았기에 우리는 주인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는 삶은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4절을 보니까 주의 도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또 5절 주의 진리로 지도하고 교훈하여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주인 앞에 서서 주인의 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종의 모습인 것이죠. 특히 5절 마지막에는 종일 주를 바란다 하였습니다. 다른 거 하면서 기다리는 의미가 아니라 종일 오롯이 주인에게 집중하며 기다리는 종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바라다라는 것은 사실은 기다리다라는 의미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적극적인 기다림을 표현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여러 경우에 또 여기 25편에도 그렇듯이 바라다, 또 갈망하다, 염원하다, 마음에 두다. 우리 영어에서도 see와 look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see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보게 된 것이고 look은 의도적으로 보는 것, 목적을 두고 보는 것을 우리는 look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다리는 것도 다른 것 자기 할 것 하면서 누군가 나한테 말했는데 그걸 이렇게 듣고 돌아보는 그런 게 아니라 오롯이 주인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할지 집중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삶은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7절을 보니까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소시적에 범한 작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참회합니다. 또 11절을 보니까 조금은 최근에 커서 범한 중한 죄, 큰 죄와 허물도 참회하고 있습니다. 종으로서 주인에게 잘못한 일, 또 실패한 일들에 대해서 주인 앞에 숨기지 않고 오히려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주인을 떠나 도망치지 않고 주님 앞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못했는데 숨기지 않고 도망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니까 그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신 분, 그래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인자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실패했다고 집에서 쫓아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정직하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와 허물을 그냥 묵과하고 눈 감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고치시는 분, 그러니까 죄인을 쫓아내시지는 않되 교훈하시고 바르게 고치시는 그런 선하고 공의로운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10절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의 삶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10절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삶이다. 주인과 맺은 언약, 그리고 주인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며 기다리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가리키죠.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증거는 무엇이냐? 그때 시내산에서 언약의 증표로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은 그 십계명을 담은 그 언약궤,
를 때로는 증거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증거이다, 언약의 증거이다, 표징이다 해서 여기서 증거는 십계명을 가리킵니다.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10가지 요약이므로 사실은 율법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과 또 그 증거를 주셨고 그것을 지키는 자를 인자와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근데 보면 율법을 먼저 그 다음에 언약을 주신 게 아니에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을 먼저 주셨고 그 다음 율법을 주셨다. 무슨 말이냐? 율법을 먼저 주셔서 잘 지킨 사람을 선별해서 언약을 맺은 너 참 일 잘하겠다 라고 인력시장에서 검증된 사람을 뽑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로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셨고 그 다음 언약을 먼저 맺으셨다. 그 다음에 계명을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먼저고 그 다음에 진리 혹은 공의가 뒤따라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어긴 죄인이라도 그 죄를 자백하면 언약 안에 은혜로운 언약 안에 계속 남겨두십니다. 우리는 흔히 구약의 율법을 구약의 언약을 행위 언약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잘 지키면 언약 안에 머무르고 못 지키면은 언약 바깥으로 내쫓으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의 시작은 출애굽에서 알 수 있듯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율법을 먼저 주시고 잘 지키면 언약 백성으로 맞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 안에 은혜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마땅한 도리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도 회개하는 심령 그리고 제사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다시 언약으로 돌아오는 그 방법들, 은혜의 방법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남겨주셨습니다. 은혜 언약 안에서 행위 율법을 주신 목적은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거룩하게 성화시키시 위함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옛 언약도 은혜의 언약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우리와 맺으신 새 언약은 얼마나 더 큰 은혜의 언약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시야말로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우리가 온전해질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이시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거룩해지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의 성숙과 성장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우러러 바라봅시다. 그분을 의지합시다. 종일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끝에 숨기지 말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우리보다 약속을 속히 이루고 싶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 있으신지요?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그 기다림은 오늘 시편 기자는 그 기다림을 오롯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아뢰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합니다. 우리의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하나님 성령께서 밝혀주셔서 우리의 기다리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 기다릴 것이 있는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속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분들의 믿음이 먼저 성숙해지도록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회가 기다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무엇을 바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갈망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바람이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있나요?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그것을 위해 오늘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이루어 주시되 온전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